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사도의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에베소, 지금의 튀르키예에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동쪽으로 약 110마일 정도 떨어진 그런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지역에 바울이 쓴 편지, 감옥에서 쓴 편지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시기는 주님 오신 주후 61년에서 62년경에 그렇게 쓰여졌고,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쓰여졌고, 또 그리스도의 뛰어나심, 그래서 탁월하시고 완전하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더할 것이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행함에 대한 부분을 강조합니다. 목적은 골로새 교회에 침입한 이단의 경계, 그래서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 할례를 주장하면서 하는 율법주의와 또 절기를 주장하는 자들, 그래서 율법주의들을 반대하고 또 금욕주의, 철학적인 금욕주의를 통해서 그들에게 육체에 대한 부분들을 금하는, 그리고 천사 숭배 영지주의들, 이 영지주의는 영은 거룩하고 또 육체는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는 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나타내는 영과 육에 분리된 또 그들만의 특별한 지혜, 그것들을 강조했던 지식을 강조하면서 지식의 구원들을 주장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영은 지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몸은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 방종으로 빠지는 그런 영지주의들, 그런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올바로 하도록 바른 교회 생활입니다. 특징은 기독론을 강조해요. 빌립보서에서도 기독론을 강조했고, 그리고 이 에베소서와 비교해서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강조하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강조했다면, 이 골로새서는 교회의 몸된 교회 생활, 그러니까 몸된 성도들의 교회 생활을 더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함께 돌아가면서 같이 보아야 될 것으로 그렇게 초대교회에서 인정된 서신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4장 7절에 보면 전달된 그런 서신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복음의 특징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우리를 인생을 바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요. 복음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에요. 4절 보면은 말하기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고,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우리의 신앙, 하나님 사랑하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인데 몸에 대한 것을 강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고,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4절과 5절에서 기독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하여서 쓰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대상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우리가 받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인생을 변하게 만드는 그 능력이 바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사람들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생각들을 보게 만들고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고 마음을 그리고 온 영원한 것을 사모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은 바로 믿음의 대상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과 삶이 바꿔지게 되고 인생이 바꿔지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달라진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만큼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변하게 되고 우리의 주님에 대한 소망이 클수록 더욱더 시간을 잘 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 더 확실해지는 것이 바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 복음을 들으면 씨가 자라나요. 요즘은 이제 봄이기 때문에 점점 씨를 뿌리면 하루하루가 다르게 자라날 것인데, 복음은 생명의 씨이기 때문에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자라가게 돼 있어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은 자라가게, 믿음은 자라가게 돼 있어요. 생명은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생명이 자라지 않는 것이 병들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처음에는 약했어요. 그러나 점점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살아도 주님을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내게서 존귀케 됩니다 라고 그렇게 점점 커지고 확장되는 것이고, 이처럼 믿음은 사랑으로 그렇게 더 실천되어지고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열매를 열매를 맺어 자란다. 이 골로새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서도, 그래서 아시아나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이 복음은 자라게 만든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 안에서 자라게 만든다. 그래서 이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이고 열매를 맺어가고,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 에바브라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을 가르치고 두란노 서원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각지에서 와서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서 전한 복음, 그래서 에바브라는 바로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배웠고, 또 골로새의 그 지역에 가서 그곳 출신인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제적으로 이 골로새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지금 이 에바브라가 로마에 와서 바울과 함께 갇혀 있습니다. 바울을 수종들로 왔는지 잘 모르지만 이 에바브라를 만나서 골로새 교회에 지금 상황, 이단들이 들어왔고 잘못된 가르침들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통하여 듣고, 그가 이 복음을 써서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보내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에바브라와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는 다른 사람이에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에서 사역하면서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가지고 로마를 방문하였고, 거기서 아파서 죽을 병에서 건지심을 받은 사람이고,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에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고,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신실한 일꾼 바울이 추천하고 또 그렇게 함께 그들을 위한 격려로 세워진 것이고,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신실한 그런 에바브라가 와서
그 골로새 교회에 대한 형편을 이야기하고 바울이 지금 그 소리를 듣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잘 배웠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지금 열매를 맺어서 자라가고 있다. 복음 잘못 배우면 자라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이 자라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 올바른 예수님에게 잘 배우고 있는지, 성령님에게 잘 배우고 있는지 그것들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들은 다음에 바울은 그 교회에 대한 기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사도의 기도가 나와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감옥 생활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에베소도 마찬가지고 빌레몬에게도 마찬가지고 이와 같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도가 막히지 않고 또 자기 기도만이 아니라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사도의 모습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는 선교지에서부터 또 우리가 누구를 들었든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이 해결되도록 지속적으로 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기도를 하는 것은 좋은데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그것이 또 중요해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냥 비나이다가 아니라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성도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기도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헛된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신 주 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냥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너희는 잘 분별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분별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에 담아 놓았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또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우리가 무엇을 영혼을 위해서 사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생명 얻는 아버지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사는 것이죠. 주께 또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감옥 안에서 그 교회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돈을 보낼 수도 없고 또 다른 어떤 권세를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뭘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대로 빛의 자녀처럼 살라 그 말이죠. 소금같이 살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합당하게 행하여, 이 합당한 말, 주의 옷에 우리가 옷을 맞게 입어야 되잖아. 옷을 너무 크게 입어도 부자연스럽고 이상하고 그런 것처럼 이 합당하다, 적당하게 몸에 맞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께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그렇게 행하여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합당하게 행한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기쁘시게 하고, 이것을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의 말도 일에도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으려면 기도하면서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는 것이고 물을 주어야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런 것처럼 수고하고 인내해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면서 오래 견디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 때 열매가 맺어가고, 전도도 기도하면서 하고 또 하고 나서도 기도하고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씨를 뿌리고, 그렇게 하면서 열매가 자라가도록 그냥 뿌려만 놓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면서 열매를, 물을 주고 전화하고 연락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기도 생활 하면서 바울이 어디서 하고 있는가, 감옥에서 하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밖에 있는 그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우리에게 합당한 행함과 열매를 맺어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구하면 좋겠습니까?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의 마지막은 감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견딤과 우리가 씨를 뿌리며 열매를 맺게 하게 할 때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사람을 내가 못 바꿔요. 지금 지도자들을 못 바꿔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님의 손 안에 지도자들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저수지의 물을 그렇게 주님이 마음도 열고 닫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과 문들도 열고 닫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 능력 있는 주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감사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감사하게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신앙생활의 힘 어디서 나오는가? 무기력할 때도 기도할 때 나오고, 지혜가 없을 때도 너희가 지혜가 없거든 하나님께 기도하라. 야고보 선지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야고보가 기도를 많이 하였기 때문에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과 같이 무디졌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도도 또 예수님도 힘과 또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였던 모습처럼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했고, 기도할 때 닫힌 문들이 열리고, 기도할 때 절망이 또 걱정들이 떠나가게 돼요. 성숙한 기도는 감사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일들을 만들어 주세요. 감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감사하면 감사할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문을 여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골로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아야 천사보다 더 뛰어난, 그 율법보다 더 뛰어난 그 주님을 알고 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가요? 그래서 율법주의, 금욕주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리고
그리고 그 주님이 가장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바울이 13절부터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이제는 사단에게서부터, 어둠에서부터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셨는데,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15절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 하나님 형상이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히브리서 1장 2, 3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형상의 본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형상이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다른 곳에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나신 첫 번째 피조물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예수님이 첫 번째 피조물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첫 번째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와 같이 첫 번째 나신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계신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에요. 16절 말씀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 예수님 누구신가? 우리의 죄사함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6절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우리에게 창조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만들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우리는 똑같이 이와 같은 내용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그가 만물을 창조하였다. 그가 없이는 하나도 창조된 것이 없고 그분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창조주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골로새서의 내용이 예수님이 첫 번째 피조물이 아니라 상속자로서 모든 것에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해서 만물과 구분되는 예수님은 피조자가 아니다, 창조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바울이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하여서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의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는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창조주가 되시고 부활의 주가 되시고 또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 또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화평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화평케 하시는 주님.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이 누구인가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할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일꾼들. 22절 말씀이죠.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의 일꾼 된 것 가벼운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만물의 주가 되신, 구세주가 되신, 부활의 주가 되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서 주의 복음이 온 땅에 충만하기까지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지체들을 사랑하며 산 소망이 넘쳐나는 우리의 신앙 되도록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복음의 일꾼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